오늘은 아수르 랍사게의 심리전술, 아수르 랍사게의 심리전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아수르가 2차 침략을 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그런데 이 워낙 대군이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가면 굶어서라도 죽는 겁니다. 이 내용 중에 너희가 너희 대변을 먹고 소변을 먹는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 성 안에서 뭘 먹겠어요. 나가서 농사를 져야 또 가축을 길러야 되는데 성 안에 갇혀 있는 그런 아주 다급한 상황인데, 이 랍사게라고 하는 이 아수르 왕의 비서실장, 말하자면 최측근, 아수르 왕의 말을 대변하는 이러한 랍사게라는 사람이 이제 대표로 오늘 보면 이 심리 전술을 써요. 그러니까 무기로 공격을 하면 서로가 다치니까 먼저 말로 심리 전술을 써서 이 성 안에 있는 왕과 히스기야 왕과 또 백성들 다 와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런 전쟁은 꼭 무기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심리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상대방의 사기를 다 와해시켜서 무너뜨리는 방법이 이제 가장 피해가 적은 겁니다. 그런데 세 가지의 작전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방법이 바로 이와 같고, 그 배후에는 악한 사탄의 그 작전이 여기 숨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바로 이렇게 우리가 우리 마음에 시험이 온다는 것, 그리고 사람을 넘어뜨리는, 더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을 넘어뜨리는 바로 방법이 이와 같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그 전략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17절부터 25절까지는 위협작전이에요. 아주 무섭게 하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했냐면, 이제 랍사게가 이제 큰 소리로 왕을 나오라고 말해요. 근데 왕이 나가겠어요? 안 나가고 대신 그 세 사람의 신하 대표를 내보내요. 그랬더니 이제 위협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계교와 용력은 말뿐이다. 아주 얕잡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성 안에서 아무리 계교를 부리고 용력을 쌓는다 할지라도 말뿐이지 아무 힘이 없다. 이렇게 완전히 아주 그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을 그냥 아주 낮추는 거예요. 모멸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면 오히려 너희 손이 찔릴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애굽을 보고 상한 갈대 지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상고해 온 것처럼, 또 이사야가 계속 예언한 것처럼 절대로 애굽 의지하지 마라 그랬었잖아요. 그게 현실적으로 그래요. 그들은 상한 갈대 지팡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의지해봐야 오히려 너희들이 스스로 그 갈대에 찔리는 그런 결과만 가져온다. 이거는 사실이에요. 아수르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 밑에 나라들이 애굽을 중심으로 뭉치려고 했지만 역부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도 뭐 기대하거나 이런 미련을 갖지 마라. 그리고 하는 말이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뢰하면 된다고 했는데
한번 내기를 해보자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말 2,000마리를 줄 용의가 있으니까 너희들 중에 말 탈 용사가 있으면 나와봐라. 이렇게 아주 모멸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2,000마리를 공짜로 너희들한테 주려고 하는데 힘 있는 용사 있으면 나와라. 그 말 타고 싸우고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여호와를 믿느냐? 여호와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겠느냐? 그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반대로 너희 신 여호와가 우리 보고 유다를 쳐서 멸하라고 말했다. 이렇게 지금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아무리 머리를 쓰고 작전을 쓴들 우리는 저 아수르 앞에 역부족이구나. 우리가 의지하려고 했던 애굽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히스기야의 그 믿음대로 정말 온 백성들이 뭉쳐서 이번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산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도 소용없겠구나. 이렇게 이제 그 마음에 두려움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바로 사탄의 작전은 이런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박해는 항상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믿음이 사라지게 만들고 우리의 그 생각을 묶어버려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오히려 하나님이 친히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쳐서 죽이셨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하고 실제 벌어진 거하고는 180도 다른 결과가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는 이렇게 사람의 상식으로 말해서 기죽이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적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고 오히려 의를 우리가 선택해서 박해를 받는다면 그 박해를 뛰어넘는 그런 의의 축복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26절부터 31절 상반절까지 보면 이간 작전을 써요. 이간 작전. 이제 내부 분열을 일으켜서 약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 여기 보니까 이제는 유다 말로 성을 향해서 아주 큰 소리를 외쳐요. 백성들 들으라는 거죠. 성 안에 백성들이 쥐 죽은 듯이 듣고 있는 거죠. 앞에 말은 그 신하들끼리 서로 얘기한 거고 이제는 안 통하겠다 싶으니까 아주 큰 소리로 성을 향해서 유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수르 군대도 굉장히 발달한 군대, 이 적을 이기려고 할 때 적의 상황을 아주 다 꿰뚫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말하는 거 보면 내용을 뻔히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유다 언어를 알고 그렇게 크게 외치니까 백성들이 직접 듣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대변 먹고 소변 먹고 있는 상황에 이 히스기야 말 믿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와 백성들을 이간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첫 번 침략 때 항복을 하고 막 금은 보화 내줬다가 잠시는 통하는 것 같았는데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쳐들어왔잖아요. 그들이 그냥 넘어갈 자들이 아니거든요. 반드시 그 쳐들어가서 멸망시키는 그러한 제국이에요. 그 나라는. 그러니까 금은 보화까지 받은 걸 보니까 더 있겠구나 싶으니까 또 달라드는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두 번째 침략 때는 완전히 죽기 살기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굳센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릴지라도 백성은 또 다르잖아요.
백성은 그 정도의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믿고 백성들에게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맡기자. 그럴 때 그 현실은 그처럼 자기들의 대변과 소변을 먹고 앉아 있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이게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히스기야 말 듣지 마라. 그러면서 대왕 아수르 왕이 너희에게 주는 말만 들어라. 오히려 히스기야를 제껴버리고 아수르 왕을 따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이간 작전을 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항상 악한 자들은 이간을 시키는 일을 잘하잖아요. 단합을 못하게 한쪽을 끌어내서 분리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가정이든 교회든 마음이 하나 돼서 뭉쳐 있으면 다 살아날 수가 있는데, 이게 한쪽이 마음이 달라져서 분리되기 시작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 하나됨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서로가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서로 마음을 합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바로 끝까지 이들이 승리했어요. 그렇게 이간 작전, 별다른 작전을 썼어도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 31절 하반절부터 35절에 보면 회유작전. 이제 회유라고 하는 거는 뭔가 미끼를 주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좋게 해줄게. 어떤 미끼를 줬냐? 항복하고 나와라. 백성들 보고 항복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 히스기야와 함께 성 안에 갇혀 있지 말고 나오래요. 그래 놓고 하는 말이, 너희들이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너희들에게 포도도 주고 무화과도 주고 우물물도 먹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말이지만 사람이 굶어 죽어가고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에게 이 말을 하면 당장 실현이 될 것 같잖아요. 나오기만 하면 바로 먹을 거 주고 마실 거 주고 살 것 같잖아요. 이렇게 회유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절대 죽이지 않는다. 너희를 안 죽이고 여기 이스라엘 땅과 비슷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농사도 짓고 편안하게 살도록 해줄 거지 절대 죽이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유, 항복하고 그냥 포로로 끌려가서 이 땅과 비슷한 곳에서 살 수만 있다면 우리 목숨이 중요하지 않냐. 가서 살자. 항복하려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회유를 시켜요. 그러니까 사람은 물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이 필요하니까 그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회유를 하고 있어요. 결국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거 주겠다. 두렵고 불안한 사람에게 편안하게 살게 해주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여러 나라를 정복을 했는데 그 나라의 신들이 아수르를 이긴 신이 어디 있냐. 통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통계를. 아수르 제국이 지금까지 많은 나라를 쳐서 멸망시켰는데 지금까지 그 나라의 어떤 신도 아수르 왕을 대적해서 맞선 신이 없다. 그러니 너희 신 여호와도 아무 소용없다. 믿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강하게 이 랍사게 그 아수르의 비서실장이 이렇게 위협작전, 이간작전, 회유작전을 벌여서 이렇게 심리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백성들을 이미 다 불러가지고 그 말씀 전하고 다 위로하고 다 단합을 시켰기 때문에
꿈쩍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들이 말한 어느 신도 아수르를 이긴 신이 없었다는 말이 쏙 들어가게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아수르 18만 5천을 죽이고 산헤립이 간신히 살아서 도망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영적 전쟁인 겁니다. 단순한 뭐 일개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전하는 자,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으로 반드시 건진다는 이런 복음을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히스기야를 다윗과 같이 귀하게 쓰시려고 그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신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는 바로 그 히스기야가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 모든 상황을 쳐다볼 때는, 인간적으로 쳐다볼 때는 이건 절망이고 뭐 이렇게 살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 싶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돌파구가 뭔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드시 믿으시고 영적 방법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